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재단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려 가네. 주의 보좌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려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 이 시간은 우리 사상교회 재단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재단위원회 총무로 섬기시는 김계민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편한 밤 자게 하시고 눈 감고 쉬는 중에도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아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어제 같고 오늘도 어제 같은데 매일마다 새롭게 다가오셔서 주님의 몸된 사상교에서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녘에 풍요롭게 익어가는 가을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지상 명령이 지어지는 문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주님 주신 그 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닫혀 있는 복음의 문이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상교회 재단위원회 헌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악동강 모래 위에 자그마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질그릇 같던 척박했던 지역이 선진들의 믿음과 희생과 섬김으로 오늘날 사상교회로 성장 발전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로 하여금 선교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며 아울러 전교인의 소망 가운데 비전관 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변 정세가 어려운 중에 있지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지역사회 미래의 주역인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정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숨을 쉬며 영혼이 힘을 넣는 아름답고 내실 있는 건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무쇠 같은 산믿음을 주시고 가정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의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며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 걷는 주의 종에게 자비를 베푸사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단위에 속한 주차관리와 차량위원들 그리고 권사님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그 수고와 섬김에 갑절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사랑의 길을 갈릴리 강을 걸으시듯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에게도 믿음의 부여함을 주사 복 있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며 아비의 면류관이 우리의 나아갈 빛이 되게 하옵소서. 재단위 영장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가정과 사업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어진 교회 관리와 재산을 잘 관리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주일학교 총동원 전도주일로 섬깁니다. 다음 사대가 눈앞에 있지만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지금은 은혜에 따라 하셨으니 사상교회를 통하여 이 미련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궁일히 여겨 주옵소서. 국제정세가 혼미하여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전의 끝이 보이지 않고 바벨론의 러시아는 파멸로 치닫는 핵단추를 거론하며 세계 경제는 파멸로 흘리고 있는 이때 국가 수반인 대통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위정자들이 여야간 대치 형국이 아닌 화합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 국민들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 파견되어 오직 예수를 전파하시는 선교사님 위에 주님 불꽃같이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선거 목회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강단에 서시는 유영계 선교사님 신원을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사 감동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재단 위원들이 나오셔서 찬송가 597장 1, 2절 부른 후에 간주 후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4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예, 이 시간은 우리 재단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사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재단위원회 조직은 이주영 목사님을 모시고 위원장인 김성식 장로, 차기 위원장이신 장로위원 노성식 장로님, 책임 총무 김계민 집사, 집사위원 이규재, 정장현, 건사위원 안옥자, 이윤순 이렇게 섬기고 있고, 재단위원회 주차관리위원은 팀장의 김영식 집사님, 주차관리에 김유석, 문재호, 박일랑, 반용석, 이규재, 이현수, 정성화, 정장현, 조일행 집사님이 함께 장로님과 함께 은퇴하신 장로님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에는 김한용 집사님 난궁탄, 박재철, 이인식, 최강호 집사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재단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교회 건물과 사택의 관리, 그리고 사택의 이사 관리, 차량 관리,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관리입니다. 재단위원회가 하는 일 중에 첫째로 교회의 시설 관리 및 공간 배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본당과 각 부속실의 비품 대장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비품 정감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속실 사용 부서에게 전등 난방기구 관리를 솔선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며 최종 확인을 관리인에게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 관리 두 번째로는 건물 정개축 및 건물 사용에 관한 연구, 교회 건물 및 시설의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외의 미화 및 청결 유지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 사진은 우리 교회 저 뒤쪽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4주차장 쪽에 있는 그 옹벽이 너무 오래되어서 주민이 불편해해서 저희들이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좌측에 있는 것은 다시요. 좌측에 있는 것은 옛날 모습이고 우측에는 새로 이렇게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좀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썼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는 요 우리 입간판, 요 도로변에 옛날 그 파출소 있는 쪽에 보면은 입간판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좌측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좌측에가 좀 노후되어서 이번에 새로 입간판을 새롭게 했습니다. 다음, 요거는 덕포 지하철역에 아마 보신 분들은 있을 것입니다만은 지하철을 활용 안 하시는 분은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쌈지 공원이라고 우리가 오래전에 만들어 나왔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물이 새고 이래서 방수 처리를 하고 조경을 새롭게 이렇게 좌측에는 쌈지 공원이고 새롭게 시설을 새롭게 잘 단장을 해서 해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하철역 덕포역에 갈 길이 있으면 한번 들러보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주차장 앞에 좀 나무로 이래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비가 오고 하면은 습기가 차고 이래서 곰팡이가 피고 이래서 나무로 된 것을 이번에 대리석으로 싹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유리 거울도 붙였고요. 또 이거는 십자가의 불이 네온 사인이 오래돼 가지고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LED로 했는데 이것이 한 5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55m 카고차가 와서 하는데 상당히 흔들려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당의 장로님들의 기도로 큰 바람이 안 불어서 이렇게 잘 해서 십자가가 아마 멀리서 봐도 잘 보일 것입니다. LED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거는 변전실, 우리 교회의 전기를 모두 사용하는 곳인데 변전실이 노후되어서 이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그날 같은 날 해서 이 카고차를 한 대를 전략하고 두 업체를 조율을 해서 그렇게 같은 날짜에 이렇게 해서 수리를 잘 마쳤습니다. 다음, 요거는 우리 교회의 지적도 현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적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교회의 재산이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아마 비정관을 지으면은 여러분들이 또 참고로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차장 구분 현황을 보겠습니다. 요게 보면은 교회 저 옆에 밑에 짝에가 1주차장, 그 다음에 교육관 앞에가 2주차장,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있는 곳이 밑에는 3주차장, 저 우쪽은 4주차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매겨놨습니다. 주차장을. 다음, 주차장 현황입니다. 저렇게 주차장이 많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항상 복잡하니까는 여러분들이 좀 주차에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부 봉사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은퇴하신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차량 봉사로 많이 섬기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차량을 활용하실 때 수고한다고 그래도 격려 한문 정도 해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주차 관리 요원들입니다. 주차 관리도 역시 나이 드신 은퇴하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요 주차 관리 때문에 항상 조금 차량 주차 때문에 우리 주차 관리 요원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조금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차 관리 요원들이 봉사로 섬기고 있는데 조금 지시에 좀 따라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은혜 받으러 오셔서 주차 관리 요원들의 주차 계도에 따라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주차 관리 요원들도 성도님들을 최대한으로 예배 드리러 올 적에 첫 만나는 것이 주차 장소에서 부닥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은혜 받으러 와서 시험 들고 상처받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중직장님들이
조금 협조를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들도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 중직자들이 차를 저 4주차장이나 조금 주차 요원들이 대달라 하는 것에 꼭 좀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다음 1부, 2부 예배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다소 우리 주차 관리 요원들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친절하시더라도 봉사하시는 것이니까는 잘 좀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요거는 우리 재단위원회 사진을 한번 찍어서 이렇게 한번 수고하시는 분들 사진을 한번 올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재단 관리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지금 또 비전관을 짓고 이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시로 수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그리고 제가 볼 적에 늘 이 화장실이나 평일날도 보면은 화장실이나 또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은 불이 안 꺼져가 있는 곳이 참 많이 있다고 그 관리하시는 분이 늘 저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거라도 우리가 전략하고 불필요한 곳에는 전등을 좀 소등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마지막에 나가는 분들은 항상 내 교회다라고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잘 소등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장 3장 11절 우리 한 절이니까는 다 같은 목소리로 전도서 3장 11절 950페이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의 강사님은 일본 선교로 오랫도록 하시고 은퇴하시고 지금 저 소호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유영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원을 사모하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또 오후 예배를 위해서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마음으로부터서 인사를 참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재단 관리위원회의 헌신예배 요청을 받고 여러 가지 사상교회와 저와의 그 관계라 할까, 지난 시간들을 조금 반추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같이 나누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오늘 3장 11절만 읽었지만 제가 14절을 추가해서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영혼을 사모하자고 제가 오늘 제목을 붙였습니다. 매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매일이 우리가 부활절을 다시 맞는 날로 여기며 앞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의 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매일마다 순간마다 감동으로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이것이 삶의 특권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가요 천재적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그의 명저 빵세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무신론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출생과 부활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무존재에서 존재로 출생하는 그것이 가능하다면 존재했다가 죽어 다시 존재로 부활하는 것보다 더 훨씬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즉 부활을 믿는 것이 출생을 믿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운 출생을 믿으면서도 그보다 쉬운 부활을 안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yes, no 어느 쪽입니까? 아멘. 세상의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건물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만은 여기에서 그동안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가신 많은 선진들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또 우리가 그 뒤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상교회 준 지금 아주 이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 그리고 우리 신앙의 생활의 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수립을 해 가야 될 것인가, 이거는 아주 중요한 저희가 이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의심자에서 확신자로 변했다고 한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자신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깨끗이 씻음받은 여러분이 중생을 체험한 자들임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서 풍성한 영적 생활을 또 누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영원한 평화와 영생의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오늘 전도서 3장 11절의 이 말씀은 우리 안에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행상을 따라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시간과 결별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 존재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저께 일입니다마는 저의 형님을 보험병원에서 다시금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시키면서 조카들이 오지 못해서 제가 보호자로서 여러 가지 앞서 있는 부분들을 서야 한 거, 거기에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 한 곳 서명이 심폐소생술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하는, 너무 장기간 그 입원이 지속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사인을 하셨구나 하는, 제가 그것을 다시 사인을 하면서 마음에 그 다가오는 것이 정말로 그것이 남달랐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이 장막 생활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육체를 장막이라고 부른 반면 우리의 미래의 몸은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여러분, 장막과 집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큽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라는, 짓지 말라는 오늘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 믿음의 조상들은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인생의 플랜을 세우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적금을 들어서 젊은이들이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그 꿈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자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사는 것이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영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삶은 영생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깨닫고 새롭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르게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많은 문제들이 한순간 의미 없고 사소하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을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영원과 순간,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시간 속에 저희가 제한을 받고 살고 있지만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는 지혜, 영혼과 순간, 다시 말해서 근원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 아토스 산에서 수도를 했던 성자 실루아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묻히면 세상은 사라진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존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일입니다. 우리 쪽에서 날마다 부르짖고 욕망을 표출하고,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존재가 우리의 중심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에는 침묵을 해야 되고 정말로 그분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정말로 더러워진 모습을 직시해야 되고,
회심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묻히면은 세상은 사라진다. 초현실주의자들의 이야기나 세상을 거부하는 은둔주의자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혼과 순간을 분별해내는 깨달음, 같은 것입니다. 동시에 근원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을 구별하여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는 영적 각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일어난 영적인 각성, 지금까지 없었던 그 뜨거움이 벅차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들, 우리가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묻으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초래될 것이 확실합니다. 즉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과 맞부딪히되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적 영역을 얻게 되는, 마음을 하나님께 묻은 지난날의 성자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사모했습니다. 어느덧 세상의 요동함은 사라졌습니다. 요동케 하던 세상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삶은 그 자체로 세상을 향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사야를 기억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예언의 말씀은 마치 조각가가 그 돌을 쪼개듯이 배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오늘 사상교회에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르치며 오늘 목사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게 될는지, 제가 몇 년 전에 해남을 찾아서 그곳에서 지역사회를 보듬겨 나가는 교회 목사님의 메시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룻밤 묵으면서. 바로 지난주에 행한 목사님의 메시지가 해남군청을 중심으로 공무원 사회에서도 아주 이것을 음미하고 있고, 지역사회가 조금만 잘못된 대로 어떤 부정 이야기가 나올 적에는 그 사회를 바로 세워가려고 하는, 이제 목사님은 은퇴하셨을 줄 믿습니다마는 지금 한국 교회에 진정한 예언자의 목소리를 낼 말씀을 수용되는 자들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목회자에게만 주어져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묻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지만은 산고기가 그 벅찬 물결을
거슬리면서 올라가듯이 우리가 다음 세상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외에 다른 것은 작아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깨달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일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요 변증가가 말했듯이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 각성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 갖고 계신 목표가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나 세속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치명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믿음의 보정수표를 가진 듯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추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너무도 신실했지만은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테그리티 그 신실성은 결과가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최대 권력자를 향한 그의 대쪽 같은 지적은 생명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신실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순교를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이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삶의 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영생에 약속된 상급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생에 약속된 상급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간 선진들의 뒤를 우리들이 잇고 있는지, 성경은 하나님의 명예 전당에 들어갈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나열을 했습니다. 덤벙덤벙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감염에서 후유증으로 2주간 좀 고생을 했습니다. 심한 기침을 하고 회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주간이 지난 어느 날 저녁에는 멎을 수 없는 기침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시편 39편 4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본문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조금 다시 띄워주세요.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상기시켜 주십시오. 내가 지낼 날들이 정해져 있고 그 날들도 내 곁에서 빨리 사라지고 있음을 계속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만 살려주시면 내가 빠르게 신앙생활 하십니다, 그런 서약도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가 다가올 적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영생에 비해 이 땅에서의 삶은 지극히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저축을 지금부터 해서라도 이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이 변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적에 영생이 무엇입니까? 둘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곳은 우리가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동산 가치가 뛰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한국처럼 그 푸근한 잠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잠의 자리가 부동산 가치에 뛰고 넘나듦에 불안한 장소로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죄송스러운 이야기. 이 세상에서의 수명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에 있고 우리의 모국은 천국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와 집착을 우리가 좀 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강하게 붙든 손을 정말로 열린 손으로 만드는, 이건 우리 자신이 경험해야 될 일이에요. 조금 전에 재단위원회에 여러 가지 보고를 듣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우리에게 이런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금 사상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차량이 가득한 주차장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공간을 왜 주셨을까 하고 재단위원회를 비롯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오늘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밤낮 주야로 우리를 도와주십사 하고 부르짖는 저 신음 소리들을 우리가 예면할 것인가?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의 울산교회를 저희가 부근에 살고 있지만은 그분들은 오래전부터서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밝은 복지재단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로, 요양보호사로, 심리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 중구에서 오늘 중구 전체를 커버하는 이
복지를 어느 단체에다가 맡길 것인가? 그 행정하시는 분들이 쉽게 하지 않습니다. 논의를 한 끝에 중구 사회복지센터가 울산교회에 맡겨졌습니다. 엄청난 예산과 중구 복지를 위한 교회가 선택되었다 한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남구복지센터가 또다시금 울산 교회에 맡겨졌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아직도 선교하고 있을 적에 일본의 선진적인 그런 복지센터를 목사님 안내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여러 군데를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안내를 해줍니다. 담임 목사님도 오시고, 나는 친구로서 지나지만은 정군두 목사님의 그의 말씀의 사역은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가 가르친 대로 성도들이 살아갈 것을 기대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혼모들의 저 울부짖는 소리들,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들이 저는 기전에 너무도 크게 들려옵니다. 어린 소녀 가장들의 그 아픔의 소리, 이제 2년 뒤에는 60세 이상의 노인 어린들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1인 가장들의 그 외로움들, 우리 앞에 지금 바로 목도한 이야기. 우리 사상교회가 이 시점에서 무너져 내리는 이 사회의 한 기둥을 어떻게 하든지 부둥켜 안고 우리도 공멸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와의 연대를 우리가 예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지금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상교회에서 준 하나님의 인적 자원들, 여러 가지 선물들, 그들이 비록 다른 곳에 있지만은 전문적인 영역을 혹 의사로 여러 가지 일들로 해외에도 나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 영혼을 향한 새로운 관점의 논의들, 나는 재단위원회가 한 2박 3일 저 조용한 좀 수양관을 찾아가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이 공간 사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실토를 하며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이 우선순위인 삶의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빠지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붙은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지난 세기와 비교해 볼 때 얼마나 편리한 삶을 제공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절기고 향유할 수 있는 일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유혹들이 넘쳐납니다.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표를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혼을 사모하십시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고백한 자들로서 이 믿음을, 이 죽음의 경계선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떠나올 때마다 저는 선교제에 붙어서 그런 습관을 길렀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집은 떠났지만은 다시금은 돌아가 없을 수 있는 순간이 왔을 적에 저희 소유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볼 수 있는 편지를 책상 위에다 놓고 다닙니다. 아내는 우리가 다시금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서 꼭 설거지통을 깨끗이 청소하고 다 비워놓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공동체에서 한 사람 영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체험한 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사상교회 앞으로 남은 역사 속에서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 사회와 함께 나누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부터서 정말로 복된 전도주의를 맞이하신 여러분, 금시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에 크리스찬 인구가 수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제안을 합니다. 이 자녀들을 다 키우고 이제는 좀 힘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위탁 부모, 정부에서 모든 비용을 주시려고 합니다. 한 3분 정도가 같이 사는 공동주택에 대한 꿈도 좀 키우시고, 오늘 이 한자리는 수화를 하는 우리의 농아 친구들이 여기에 모여서 수화 통역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다문화 사회로 가는 우리 사회의 많은 외국인들이 이 2줄에는 이어폰을 끼고 직접 설교 메시지를 통역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사상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남은 세월을 다시금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수종들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영혼을 사모하자라는 귀한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우리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359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삶의 태도를 지니고 남은 생에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그 관련된 가족들과 친척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